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 중에 나라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너무 참혹하고요. 또 그 여파로 인해서 그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내 일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영향 때문에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히 전쟁이 그치고 또 평화가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전쟁은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발전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890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요, 그 자신의 나라의 그 어느 군함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함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검열을 하면서 이제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있었는데, 자, 해군들은요, 그 당시 해군들은 원래 그 소매가 없는 그 옷을, 그 노동복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걸 나시티라고 하죠. 나시티라고 해서 소매가 없는 그런 이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근데 함장이 딱 생각해 볼 때 그 여자인 이 여왕이 군함을 방문했다가 이제 남자 선원들의 그 겨드랑이에 있는 그 털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여왕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괜히 그 남자들 그 선원에 있는 그 겨드랑이 곁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괜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명령을 해서 그 남자 선원들이 입고 있는 그 모든 그런 그 나시티죠. 그 나시티에 있는 그 옷에 다 소매를 다 붙여라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반팔 티셔츠의 시초라고 합니다. 또 19세기 그 영국의 그 카디건 백작이 있는데, 그 크림 전쟁 당시에 그 부상병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상병들에게 어떻게 하면 옷을 효과적으로 빨리 입히고 빨리 벗길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다가 이제 하나의 어떤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제 옷을 좀 쉽게 입힐 수 있도록 그 앞쪽에 단추가 전체가 단추가 난 그 옷을 이제 고안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그 가디건이라고 하죠. 그 옷의 그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바바리 코트라는 옷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은 이게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데, 자, 그거는 왜 생겼냐면 그 1차 세계 대전 때 그 영국 병사들이요, 그 참호 안에 있는데 그 비바람과 그 추위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본 이제 그 지휘관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군인들의 그 비와 그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감쌀 수 있는 아주 긴 옷을 이제 제작을 해서 특별하게 제작해서 이제 군용 코트로 이제 보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바바리 코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전쟁은 이렇게 의료뿐만 아니라 식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 때 특별히 멀리 전장으로 이제 이동할 때 이제 수많은 장병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늘 음식이 쉽게 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고민하던 나폴레옹이 이제 상금을 걸고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파리의 요리사인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이요, 음식을 병에 넣어서 이제 밀봉한 후에 그것을 가열해서 이제 오늘날의 통조림의 시초가 되는 것을 이제 고안했는데, 자, 이 음식은요, 밀폐되어 있고 이제 가열되고 이제 균이 없어지다 보니까 쉽게 상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둬도 이제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제 이 통조림 산업은요,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또 잠수함도요, 역시 이제 전쟁에 나온 이제 발명품입니다. 자, 인간은 늘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늘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소망도, 호기심도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 중에 1776년 예일대학교의 학생이었던 그 부시넬이라는 그 학생이요, 그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약간 그
호두알 같은 동그란 모양의 그런 모습을 이제 만들었는데, 바다에 떠 내려가는 이제 술통을 이제 보고 그것에서 착안을 해서 1인용 이제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자, 이것을 이용해서 영국 함성을 이제 공격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잠수함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병사들이요, 이제 부상당한 상처에 그 세균이 감염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병원균으로부터 정말 이 전염을 저지할 수 있는가가 정말로 굉장히 숙제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록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은 그 사람이요 얼마나 쉽게 죽냐면 그 손톱으로 이렇게 긁힌 상처 때문에 그것이 덧나서 균이 들어가서 죽는 사례도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그렇게 세균에 대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박테리아 학자였던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 정말로 우연히, 이제 뭐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너무 유명한 얘기긴 하지만 정말로 우연히 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런 항생제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뭔가 균을 이제 멸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인체에 사용될 수 있는 약품으로는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 아시죠? 일본이 갑자기 이제 미국에 진주만을 공습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로 인해서 미군이 참전을 하잖아요. 2차 대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급하게 나선 그 미국의 제약 회사들의 그 지원을 받아서 그 하워드 프로윌이라는 사람이요, 고기수포에서 페니실린을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고, 이후 이 페니실린은 오늘날까지도 대표적인 항생제로서 이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항생제이기도 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컴퓨터, 뭐 컴퓨터 모르시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이제 정보와 혁명을 이제 가능하게 했던 아주 획기적인 전자제품입니다. 지금은 어느 집이든 뭐 어느 회사이든 어느 단체이든 지금 심지어 우리는 다 휴대용 컴퓨터 다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처럼 다 그렇게 휴대용 그 컴퓨터가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환경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만약 컴퓨터가 없었으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될 정도로 현대사의 가장 필수적인 전자기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잠깐 정전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컴퓨터가 딱 꺼지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컴퓨터가 없으면 우리의 생활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자기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처음에 컴퓨터는 유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전쟁 가운데 전장에서 대포를 신속 정확하게 발사하기 위해서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당시 야포나 미사일을 이제 발사할 때 이제 그냥 목적지만 정해놓고 발사해서 그 목적지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 그 대기의 온도가 어떤지, 풍속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탄도의 방향을 계산하고 거리를 계산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계산하는데 당시 약 200개의 단계를 거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련한 수학자가 이제 정교한 계산기를 이용하더라도 약 7시간에서 20시간이 소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근데 최초의 컴퓨터에는 이 애니악이 이 복잡한 과정, 보통 7시간에서 20시간이 걸렸던 이 복잡한 과정을 단 30초에 해결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컴퓨터 사업은 이제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필수한 필수 그런 가정기기, 그런 기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요 비극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야만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고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고통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지금 휴전 상태이지 지금 사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전쟁이었고 평화가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참혹한 전쟁과 같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했던 그 과정들 중에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말 발명품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으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할 유익한 것이 있고요. 얻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어려움의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전쟁의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쌓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힘든 시간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더욱 단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이라면 지금 조금 힘들다고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정말로 낭망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전쟁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과정 중에 있었던 이 가나안 거민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원래 살던 그 거민들과의 그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큰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이제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 그리고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 전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세 번째 전투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바로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이어서 이제 아이성까지 점령하게 되자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은요 아주 바싹 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같은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에게 부속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게 되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그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들이요 모두 힘을 다 합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당해낼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당시 큰 성읍이었던 기브온이 그 이스라엘의 편에 딱 붙게 되자 더욱 큰 위기의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주변에 있던 다른 성의 왕들과 더불어 이 다섯 나라가 서로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배신자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섯 나라의 연합군이 이 기브온을 치게 되자 이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자, 만약 이대로 기브온 사람들이 패하게 되어지고 모두 몰살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귀속한 것인데
모두 허무하게 다 몰살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직접 관여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들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동맹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아주 먼 곳에서 정말 온 것처럼 그것을 이제 꾸미기 위해서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고요, 또 찢어진 부대와 낡은 옷과 신발을 신고서 이제 그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원래 빵은 뜨끈뜨끈한 정말 맛있는 정말로 그런 빵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마르고 곰팡이가 났고, 처음에 이 쇠가죽 부대였는데 이 부대는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지게 되었고, 옷과 신발은 다 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이렇게까지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 편에 있고자 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곧 그들의 이 거짓말이 이제 발각이 되어지게 되고 들통이 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노역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 자체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기브온은 대단한 용기를 냈던 것이고, 그들은 담대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은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처음에는 세상의 편에 있다가 과감히 세상의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자, 옛날 그 전쟁 때 왕들이라 이 장군들의 그 말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주 재밌는 공통점을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뭐냐면요, 그들은 항상 그 신정 정치라는 거 있잖아요. 왕을 그 신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을 신과 연결을 많이 시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면서 이 백성들과 군인들을 독려했다는 점이 굉장히 공통점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온갖 만행, 온갖 악독한 일을 다 저질렀던 이 독일군들도요, 그들의 헬멧에다가 독일어로 뭐라 적었냐면 Gott mit uns라고 적었어요. 뭐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막 그런 말을 써붙이고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오래된 이야기 그리고 오래된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앞에 있는 대장이요, 신은 우리 편이다 하면서 외치면서 이제 군사들을 독려해서 적군을 막 나아가는 마치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크게 소리를 친다고 해서 나의 헬멧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써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링컨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링컨이요, 그 남북 전쟁을 일거를 갈 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이끄는 이제 북군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던 그때 하루는 교회 그 지도자들이 이제 링컨을 찾아와서 이제 링컨을 이제 격려하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조그만 파티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힘을 내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남군들을 다 물리치도록 교회마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링컨은요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기브온 족속은 원래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완전히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악착같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악착같이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끝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깐 동안 하나님 편에 섰다가 옛날 자신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모리 족속들의 5나라가 연합해서 대규모로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염탐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내가 절대 너희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옛것을 다 끊어버리고 확실히 하나님의 편에 섰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와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에 악한 사단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요, 다시 옛날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심히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악착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고, 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것을 끊어버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중간한 모습이 아니라 끊으려면 확실히 끊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옛 습관, 옛 불순종, 옛 교만함 등등등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모든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확실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결심했더니 갑자기 가족들이 괴롭히십니까?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갑자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갑자기 평소에 꿈 한 번도 꾸지 않는데 갑자기 악한 것들이 막 꿈속에서 공격합니까? 사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애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더 악착같이 하나님께 나오시고요, 더 악착같이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정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많고 적고 그 문제는 있지만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해주셨을 때에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기서 갑자기 이른다고 그래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간 바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이 갑자기라는 말은 이 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눈을 깜빡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눈 깜빡할 사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갑자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기습 작전이 정말 눈을 깜빡이는 시간만큼이나 얼마나 치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에 자 먼저 전차병을 보내고 그리고 사항을 가늠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이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는 거리가 40km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보병의 걸음으로 40km를 간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두 지역 사이는 험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결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숫자적으로는요 10세였어요. 숫자가 더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나라가 함께 뭉쳤던 이 연합군의 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뜸을 들이지 않고요 즉각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뜸을 들이잖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한번 고려해 보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이 큰 부자는요 이제 개를 좋아해서 이제 족보가 있는 그 개를 이제 키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진돗개가 유명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족보가 있는 그런 개를 키웠는데 이제 강아지 때 아주 새끼 강아지 때 키워서 이제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직 이제 성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쯤 큰 이제 중개가 되었는데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주인이요 하인을 불러서 혼을 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개를 당장 찾아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요 이 주인에게 말대꾸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주인의 종이지 개의 종은 아니니까 개를 찾으러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인을 거절을 하자 이제 주인이 화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나 주인은 잠잠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가마를 타고 어디를 좀 가야 되겠으니 그 가마를 대령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 간다고 하니까 하인이 이제 가마를 대령을 했습니다. 자, 주인이 이제 가마를 타고 하인에게 자 이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의 하면서 하인이 이제 가마를 메고 이제 갔겠죠. 그리고 하인이 주인에게 여쭙습니다. 주인 영감님 어디로 행차하시옵니까? 주인이 점잖게 답합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가노라. 만약요 처음에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면 가마도 매지 않고 편안하게 이 종은요 갔을 거예요. 그냥 뭐 개똥이면 개똥아 하면서 막 다녔으면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종이요 불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마의 주인까지 태우고 아마 10배 20배는 더 힘들게 개를 찾으러 다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뜸을 들이거나 불순종하면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보면요 그 늦깎이 신학생들이 있어요. 좀 나이가 좀 많으신 제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허하신 정말 뭐 저보다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 같은 고백이 이겁니다. 뭐냐? 조금 더 일찍 순종했으면 좋았을 걸. 이 얘기를 꼭 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순종했으면 좋았을 걸. 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 저희를 대가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도 잘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잘 안 되가 뒤늦게 깨닫고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철저하게 깨닫고 순종해서 이제 늦게 신학 공부를 하러 오신 것인데, 그때서야 많이 후회를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순종했으면 좋았을걸. 물론 그분들 중에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훌륭한 목사님을 이제 쓰임 받으시고, 꼭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신 분들 사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요 만약 조금 더 일찍 순종했다면 보다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왕 할 거라면 절대 뜬들이지 마시고요, 바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정말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니까 그 싸움을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큰 우박을 내리셨고, 이 우박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은 그런 적군의 병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적군들이 이제 죽음을 당했고, 이로 인해 큰 승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두게 되어집니다.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이 전투는요 그저 일상적인 그런 전투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행진은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호수아 12장까지 계속 되어지게 되고요, 마침내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의 이 기브온의 이 전투를 통해서 이제 그 승기를 잡아서 이제 결정적인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모두를 다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 22장까지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점령한 가나안 땅을 지파부로 분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의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 시간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절대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담대히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이 악한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과 세상 속에서 갖는 모든 삶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